한 시대에 유행하던 신학적 주장이 있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가 꽃을 피울 때 신학자였던 로버트 샌더먼이 주장했다고 해서 샌더먼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영적인 신앙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찾고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모두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믿음 위에 다른 행동을 붙이는 것은 사족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더욱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해야 된다고, 어떤 행동이 변해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맞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교회 내에는 육적인 신앙인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삶에 또는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도 계속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쫓으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런 주장이 100년 넘게 사람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 지지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편하게 해줬습니다. 그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꼭 변할 필요 있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에서 살면 되지. 그리고 내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안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대세가 되면 될수록 유럽의 교회가 망가져갔습니다. 100년 정도 지나니까 전 국민의 95%가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러시아가 공산화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두 번에 걸쳐서 세계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더 이상 이런 주장하지 마라. 그 전까지 계속 막 부딪혔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막 지지를 하니까 자꾸 수수에 몰렸던 겁니다. 더 이상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가르침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의 가르침은 절대 구원으로 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당신 변해야 합니다. 당신 삶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한다고 쉽게 변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는 것은 정말 구원으로 가는 신앙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설탕을 계속 먹이면서 당신 당뇨병 걸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어야 합니다. 진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삶과 변화, 신앙은 다 별개가 아닙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내 행동과 생각이 변할 수밖에 없고 그 변함에 따라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해가고 그 신앙의 자리를 계속 잘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희 모임이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또 신앙생활 하시다가 떠나신 분,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고 싶으신지 잘 모르시는 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모임이라고 소개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모임 좀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게 하는 모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신앙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내가 막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신앙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믿어야 신앙이 끝까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그 복음이 내 삶을 계속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지향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것 지향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에 의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응급조치입니다. 예배를 잘 못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후에 2부, 3부 예배는 전혀 영상 보지 않도록 계속 권면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정돈하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 장소까지 와서 그리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 과정, 그 모두가 예배입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다면 빨리 가까운 교회에 다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의 신앙은 망가집니다.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샌더먼주의라는 신앙의 가르침이 잘못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의에 이른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주님의 의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내가 평생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에 굳건히 세워지는 신앙이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내 삶이 변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마음으로, 곧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속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전심으로, 내 삶을 다해서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삶은 계속 더 성숙하게, 더 발전되는 한 단계 한 단계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지 11절에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에서 자유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거부하고 멀리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부끄러움을 잘 모릅니다. 엄청난 행동을 하면서도, 정말 입이 벌어지는 행동을 하면서도,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늘 하는 말이 뭐 어때? 내 자유잖아. 이런 말을 계속 되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개념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아서 부끄럽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고 난 후에 올바른 판단과 양심을 잃어버려서 자기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극에 달았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난 특징이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해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도 왜 나한테 그러느냐?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오히려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모든 행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죄에 대한 이런 중요한 정의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죄 그러면 사회법, 실정법을 어기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 그러면 범죄 또는 불법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오면 이 죄가 증상, 징후 이런 말로 재해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환경, 상황, 유전자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당신이 그런 일 하려고 했던 거 아닌 거 압니다. 당신의 어려운 상황이, 당신의 그 유전적인 성향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러이런 증후군, 이러이런 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자기 잘못이라고 소개를 안 합니다. 요즘 나오는 대중 심리학, 상담학, 자기 개발 책들을 보면요. 어느 책도 그 사람 잘못을 지적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죄성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순 남의 탓입니다. 부모 탓입니다. 잘못된 친구 탓입니다. 잘못된 상황 탓입니다. 가난 탓입니다. 코로나 탓입니다. 모든 게 남의 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나를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이후에 계속 범죄 행위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떠난 것은 싹 잊어버리고 그냥 사회법이나 증상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는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도 믿고 의지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잘 확인하듯이 대표적으로 명성, 업적, 인맥, 사랑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러한 것들은 정말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명성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겸손한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 대단한 명성이 있어도 이 겸손한 고백이 없으면 천국 근처도 못 갑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업적은 온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나를 닮아서 온전하게 살아왔구나 그거 하나만 보신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업적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더욱이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과 심판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내가 알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도 그 사람 붙잡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금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 부끄러움을 거부하고 그냥 떳떳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온 세상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사람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백성이다. 당당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외면을 하면 어느 순간서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완고하게 놔두셔서 결국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의문점을 갖고 때로는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냥 다 선택하시면 어떠냐? 다 모두 구원해 주시면 어떠냐?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 그런 의심, 그런 질문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주 근원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 13절 두 번에 걸쳐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 누구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동시에 성소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냥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성전 뜰과 성전 건물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건물은 성소, 거룩한 공간과 지성소, 더 거룩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되는 지점에 큰 가림막이 하나 쳐져 있는데 그것을 휘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은 사람의 신분과 조건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은 성전 뜰만 밟을 수 있습니다. 거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성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제사장 중에서 더 권위가 있는, 곧 인간 중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가로막고 있던 성소 휘장을 자르신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표현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4장 26절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다, 높이다, 예배하다 뜻입니다. 첫 번째 부르다의 뜻은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신을 불러라. 나는 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다는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시편 116편 13절에서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신앙인이 고백을 합니다. 이때 부르다는 크게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9장 14절에서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때 부르다는 신뢰하다, 믿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 감정도 없이, 마음도 없이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이 이제 대화할 때 보면 오 마이 갓, 지저스. 그럼 어떤 분은 역시 서양 사람들은 신앙이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지저스, 갓 부르는구나. 아닙니다.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오마이갓 같은 거 한글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제기랄. 이런 걸로 번역한다니까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부르다는 그런 부르다가 아닙니다. 내 전 존재를,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또는 형통한 일이 생기면 내가 잘했지. 내가 운이 좋았어. 그럴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지을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하면 그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곧 좋은 소식을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14절, 15절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믿지요. 알려면 누군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서는 그 절차,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매일 맨 첫 번째에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에서 선교의 불꽃을 피우신 분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 전까지 선교는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데 그냥 가는 곳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캐리 선교사님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나도
캐리 선교사처럼 저런 선교의 삶을 살고 싶다 고백하면서 잘 조직을 해서 여기저기로 떠나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세상에서 가장 동쪽에 있었던 작은 나라 조선에 온 선교사들입니다. 당시 조선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소문만 있었습니다. 중국 옆에 조그만 나라가 있더라. 그때 우리 선교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중국을 걸쳐서 때로는 저 섬나라 일본을 걸쳐서 조선에 들어와서 몸바쳐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캐리 선교사님한테 강력한 도전을 받은 겁니다. 결국 윌리엄 캐리는 우리나라 신앙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귀감이 되고 기틀이 되는 신앙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청년 때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교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때 선교회에서는 인도는 힌두교와 불교가 가득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나라입니다. 당신 같은 초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이때 캐리가 내가 인도 선교사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을 다시 받습니다. 이교도로 가득한 인도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왜 내가 아니냐. Why not me? 그게 왜 내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왜 나냐 그랬는데 캐리 선교사는 왜 그게 내가 아니냐. 그렇게 깊이 깨달으면서 스스로 준비해서 인도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송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엄청 고생합니다. 핍박받습니다. 배척받습니다. 열매 없습니다. 웬 낯선 서양인이 와서 예수를 전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에 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땅에서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한 사람 믿어서 한 10년 있다가 또 다른 가족이 믿고 또 믿고 그 결과 복음의 씨앗이 점점점 커져서 열매가 하나 둘씩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인도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 중에 본토에서, 인도 본토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깨어져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외국에서 기관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 중에 신앙 있고 좋은 역할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씨앗의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를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아름다운 그러면 외모, 성품, 그 정도를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참, 하나님께서 차원이 높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 표현은요,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전혀 동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는 다 흙길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 복음을 전하러 걸어다니면 다리는 퉁퉁 붓고 흙먼지로 가득 쌓여서 지저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러십니다. 왜요?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걸 들고 다니는, 그걸 전하는 사람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의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복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도 최고로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 잘 안 받아들입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도 배척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배척받고 복음이 배척받는 이유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진리입니다. 내가 아픈지 병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진실의 약을 전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막 부딪힙니다. 이게 뭐지? 내가 잘못 산 거네? 내가 지금 아픈 거네? 내 영혼이 지금 망가진 거네?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자꾸 거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배척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이깁니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그 진리가, 그 복음이 계속 그의 영혼을 두드릴 때 그의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독려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표현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부름을 받든지 둘 중 하나, 아니 둘 다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편하게 살라고요? 그냥 안락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단순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구원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소개하고 그들도 복음과 구원과 은혜 속에서 다시 살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목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적극 지지하든지 도와주든지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든지 둘 다 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하시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영혼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복음의 불꽃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꽃을 전해주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